의외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 그거 참 뜻밖이다. 그거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거 의외다 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요, 3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못 온 것 때문에 놀라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라는 것을 따지고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신앙세계에는 의외성이 있다, 의외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외성, 정말 의외적인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일당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나는 더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일당을 10만 원 받습니다. 의외적인 일입니다. 당연히 먼저 태어난 아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의 축복도 받고요,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 또한 의외입니다. 높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다 놔두고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니 이것 또한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깊고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라고 자처하고 하나님 율법도 많이 연구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받고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정말 천대거리였던 세리와 창기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는 이 말 역시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도요, 의외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의외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는데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그 소원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딸을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이 여인까지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딱 2사람입니다. 2사람. 지금 말씀드린 이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 하면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병든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백부장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낫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내가 이만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크다는 말보다 여러분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최고의 칭찬이라 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받는 로마 백부장을 보면요, 백부장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적인 일, 의외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과정을 오늘 이 시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요, 백부장의 경우와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보인 겸손한 태도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앞서 말씀드린 백부장과는 좀 상황이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을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은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냉정하고 거절당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모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국에는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여인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은요, 성경에서 기록된 아주 가장 독보적인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받는 칭찬, 이 칭찬받는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극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복하는 믿음. 이 시간 몇 가지를 극복했는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요, 관계의 불리함을 극복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두로 지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 두로는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몰락하게 만들었던 이 바알신이라는 그 바알신상의 본거지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아방의 아내였던 악질 왕비 이세벨이 이 두로 지방 출신인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전통적으로 이 두로와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우호적이고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유대인 랍비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고 따라다닌다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두로 지역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가 처해 있는 불리함, 그 처한 상황을 극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불리함은요, 성별의 불리함입니다. 성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이 성별의 불리함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여성은요, 이류로 취급받는 사회였습니다. 열등한 존재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남자만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당시 얼마나 여성들의 인권이, 여성들의 위치가, 지위가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3가지를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 기도했고, 그리고 3번째 감사 기도한 것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 여자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나,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번째 불리함은 무슨 불리함이 있냐면 사회적 인식의 불리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지금 성별의 불리함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불리함도 있는데, 이 여자의 상황이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불리함은 어떤 불리함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자녀가, 딸이,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여라고 나오시죠? 네.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도 정말 힘듭니다. 귀신 들린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 귀신 들린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완전 부모, 형제들도 사회로부터 고립되고요. 소외당하고 정말 힘든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게 됩니다. 정말 마음고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당한 네 번째 불리함, 마지막 불리함은 무슨 불리함이었냐면 도울 사람이 없는 불리함이었습니다. 이 소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녀 문제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는데요.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남자 아빠가 아니라 여자 엄마가 왔습니다. 물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가 아프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애를 타서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엄마가 온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인 아버지가 오는 것이 여자인 엄마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접촉하는 것이 아빠가 오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훨씬 편한 일입니다. 엄마가 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여자는 아마도 귀신 들린 딸을 아마 혼자 키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식 문제를 완전히 포기해버려서 이 여자가 남자와 따로 살면서 이 귀신 들린 딸을 혼자 케어하는 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남편이 있었든 남편이 없었든 간에 남편이 있어도 집에서 밖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불리함을 정리해 보자면 관계의 불리함, 성별의 불리함, 사회적 인식의 불리함, 그리고 도울 사람이 없는 불리함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불리함,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이것 또한 의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로 관계로 풀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을 때 여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보는 눈은 온전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간구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외의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갖고 있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주님께 나아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이 여인 또한 예수님께 가장 높은 칭찬, 가장 좋은 칭찬을 받았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내세울 것이 없지만 정말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일을 계획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